우리 건율 목사님의 그 복음 전도 설교, 간증 설교는 사흘 밤낮을 들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1부하고 또 2부하고 또 틀립니다. 1부는 리더들이 많이 참석했고 2부는 우리 세 가족이 있어서 거기에 들려지도록 또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 17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건율 장군님이 아니라 건율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부 때는 이제 그 리더분들 좀 계셔서 성경 강의도 조금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있으시죠? 예. 저도 이제 교회 처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그 소위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태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억지로 막 지금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예,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저처럼 이제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예, 이제 그 믿기 싫은 그 복음을 지금 저처럼 전하게 될 혹시 이제 슬픈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 은혜 받으실 분만 예,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대 중반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이제 생기기 뒤부터, 집이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부부 싸움이 엄청 이제 심하게 하셨는데, 이제 어린 아이 때는 이게 부모님 원래 부모들은 싸우다 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이제 결혼하면 저렇게 이제 싸우다가 정들다가 싸우다가 집도 엄마가 이제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저희 집이 늘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싸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지금 생존에 있으면 아마 80대, 90대, 8, 90대 이제 요 사이인 같은데, 그때 아니죠. 더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생존에 계시면 80대 가까이 되셨으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제 할머니께서 시집살이를 너무 이제 심하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한 이 고생 반의 반도 이제 며느리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두 며느리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가 이제 이래서 위험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 막 똑바로 안 한다고 이렇게 잔소리하시고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또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험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전형적인 그 마마보이 기질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너무 잘 듣고 요즘 말로 이제 이상하게 평생 가스라이팅 당하셔가지고 예, 어머님이 이제 최고의 자기 삶의 우선순위,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이제 그런, 예, 스타일이셨는데, 한날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너 여자한테 그렇게 잡혀서 사니까 그렇게 좋니? 물론 사투리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여자한테 잡혀서 살면 어쩌냐? 네 집안의 가장인데. 자,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결혼 안 한 형제들 이제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말 들으면은, 그래도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좀 약간 큰 소리 쳐야죠, 그죠? 제가 이제 군기 똑바로 잡겠다고 이렇게 하고, 요즘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없어.
싹싹 빌어야 돼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그래도 어머님이 옛날 분이니까 저렇게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처세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전혀 이런 게 전혀 안 됩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자존감은 센데 자존감이 막 없습니다. 예,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교당한 것도 싫어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품으시고, 예,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안 그래도 하루가 멀다고 싸우시는데 제대로 한번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 이게 막 두들겨 패시고, 옛날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게 제가 어릴 때 또 어떤 기억도 있냐면요. 최대한 제 일부 예배 때 안 겹치도록 지금 생각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억도 있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전보로 다니셨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점집에 따라가니까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러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라는 거예요. 이날에 안 싸우면은 집안에 뭐 우환이 낀다든가, 예, 예. 그날 이제 달력 표시해 놓고 이날 싸워야 이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 점쟁이도 이렇다니까요. 예. 믿으면 안 됩니다. 저희 올 때 처음으로 같이 간 점쟁이, 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날짜 되니까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싸우면은 집안에 애군이 낀다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싸우시고 또 할머니한테 단소리 듣고 이렇게 막 싸우시는데 나중에 부부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음주 가무에 좀 충실하셨거든요. 예, 술도 좋아하시고 막 춤추러, 예, 이제 카바레 아시죠? 카바레. 예, 이 아시는 분들 옛날 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카바레가 있습니다. 전문이 춤꾼, 예, 거기서 이제 뭐 불륜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카바레 다니시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식당 장사 힘겹게 하는 엄마는 도와주지 못한 왕정 두들겨 패시고 막 칼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예. 칼이 벽에 꽂히고, 엄마는 그 피하고, 반복되게 피하시더라고,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얼굴이 이제 관통될 반죽도 있고. 이게 이제 자식들 몰래 최대한 안 들키게 싸우겠지만은, 이제 부부 싸움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예, 절대로 부부 싸움은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세듯이 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보게 되고 다 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박혀가지고, 어쨌든 무서운 아버지 이미지. 아버지만 떴다 하면 이 긴장돼서 항상 심장이 벌렁벌렁. 예. 저희 어머니가 늘 긴장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성이 나도록 어머니 두르기 패서, 이제, 당신의 엄마한테, 제 할머니한테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도 여자한테 잡혀서 합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말이 좀 험해도 죄송하시고, 또 새가족 있으신데, 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언어에 맞춰서 잠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요즘은 이제 세상이 거꾸로 돼서 여자한테 또 맞는 남편들이 또 많은데, 저는 이제 엄마가 심각하게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맞은 짓을 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가 늘 우리한테 세뇌시키고, 너희 엄마 진짜 나쁜 여자라고.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점점 이제 그렇게 이제, 예, 상황이 반복되고, 나중에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 잘 내시는 분들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장 이런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잘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이 화병이 나면은 이제 몸으로 이렇게 해소가 안 되면 이 몸에 쌓여서 결국 이제 신체에 반응 올라오거든요. 제 아버지가 이제 심장병이 걸리셔가지고 한날 방에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누워서. 그때 마침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키는 한 170도 안 되는데 80kg 넘으니까 완전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오셔가지고, 이제 119 불러서 이제 싣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 딱 가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런 경우는 수술해도 이제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치사율 90% 정도 되니까, 이제 그냥 좀 입원해 계시다가 최대한 이제 안정을 시키고 퇴원해서 준비를 하시라고. 예,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힘겹게 식당 장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방에 이렇게 눕히려고 하는데 80몇 킬로 나가는 분이 40킬로대로 줄어가지고 예,
아마 병원에 뭐 한두 달, 모르겠습니다. 한두 달인지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절반 정도로 몸이 줄어가지고, 이제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그 허벅지가 제 이제 팔뚝만 했으니까. 그래서 목발을 짚고 걸음마 연습하시다가 쾅 뒤집어지시고, 이걸 매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죽으려면 기다리시는 거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대는, 이제 제가 이제 80년대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80년대는 아마 교파를 초월해서 뭔가 환자 한 명 있다 하면은 우르르 가서 이제 신경 써주고 전도하고 이게 막 붐이었습니다. 예. 근데 교회도 한참 성장할 이제 시기고. 그래서 한 열 몇 명의 시커먼 정장인 분들이 제 집에 환자 있다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환자가 있다는 소문을 미리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목사님 설교하시고 여자분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도사님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뭐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 아버지를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딱 이렇게 겨우 앉혀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한국어 아닙니다. 막 따발총으로 1시간 동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막 누르고 어떤 분은 막 기도원가서 기도하면 막 때리기도 한다는데 안찰 기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제가 걱정돼 죽을 뻔했습니다. 저러다가 도리어 건강해지고 돌아가시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제 아버지 앉혀놓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따발장님도 끝나고 그 여든 사람이 저와 제 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수 있겠니? 무서워서 일단 나간 데 있습니다. 안 나가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또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그러면 저도 힘드니까. 그래서 제 동생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딱 앉아있는데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단 따스함 이런 게 있었고 집에서는 거의 들어볼 수 없었던 그 단어들. 예를 들어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징그러워 죽였어요. 처음에. 예. 그 사랑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있는데 지금 많이 좀 업그레이드됐지만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 부모님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 19년 차인데 연애할 때도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남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경상도 남자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막 나 뜨겁고 심지어 뭐냐면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죽어도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왜 죽었을까? 죄 있으면 내가 대신 죽으면 되는데, 어때 그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싫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예,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부터 이제 그때 나이 많은 권사님들까지 진짜 부모님처럼, 부모님 이상으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 한 주도 안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아픈지 다 또 체크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내 집인가 이런 정도로 부모님이 교회 중에 화분인가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따스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예수님 믿겨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이런 분들과 같겠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오지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기존 신자들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 보고 교회 온다니까요. 예, 목사님 혼자 마음에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이렇게 증거를 기쁨과 행복이 이렇게 묻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까지 이제 믿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좋고 믿어지긴 한데, 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예, 그게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고, 한 14년간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가장이 거의 반송장 상태로 14년간 누워 계시면은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단 집안 살림 다
예, 이게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이러죠. 예, 견디도 안 되면, 그죠? 탈출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제 폭력을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또 시누이들이, 이 보통이 아닌데, 시누이들이 식당 한 데 와서 팔아주지도 못하면, 고기 다 썰어가고, 고기를 다 썰어간다니까요? 반찬을 다 가져가고. 완전, 저는 원래 시누이들이 그린 역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른 집의 고모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원래 우리가 다 퍼줘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집구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엄마가 붙어 있겠습니까? 나오고 싶겠습니까? 예, 당연히 탈출해야죠. 그래서 이제 집 나가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갔다가 오시고, 갔다가 집 나가려니까 이제 아들들 둘 때문에 이제 망설이다 또 들어오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 자세한 과정은 뭐 다 말하기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식당 하셨을 때, 저는 엄마랑 식당에서 살고 있었고, 제 아버지는 제 동생이랑 그 단칸방에 이제 따로 방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밥은 이렇게 막 해다 나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붙어 있는 게 완전 서로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한 명씩 커버를 하자.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는 5학년, 제 동생은 2학년. 예. 밥도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초등학생이 또 오셨네. 예, 잘 들으세요, 친구들. 예. 예.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런 상황 오면 이제 밥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근데 저희 어머니 그 깔끔한 성격상 손님들이 먹고 가면은 이제 술병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식당 일이 보통 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성격이 워낙 깔끔하셔서 다 치우고 주무시는데, 어느 날, 그냥 이제, 예, 주무셨고, 저도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좀 불안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새벽 일찍,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저 식당 뒤쪽에는 옛날 그 침식이, 찌깍찌깍 침식이 땡 한 번씩 동치는 그게 막 들리는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식당 홀이 좀 컸었는데 2층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기 시작했는데, 예,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셔터문이 찌그러져서 안 내려가지고, 엄마가 부시고 나갔나 아니면 술증병에 들고 찼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문이 안 열려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게 현관문 조그마한 아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쪽문, 그걸 뛰어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담 위에 안전하게 착지해서 1층 채소 가게 아주머니한테 갔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습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냐고요? 새벽에 이제 두 분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태를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평소에 그때 드는 생각이, 평소에 아버지가 너희는 너희 엄마는 나쁜 엄마야, 이 말을 처음에 그때까지 믿었거든요. 왜냐면 하도 이제 세뇌당하니까. 근데 이제 집을 나가는 거 보니까, 엄마가 진짜 나쁜 여자인가 보다. 이 마음이 처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깨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렇게 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엄마, 집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욕을 막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서, 신세 한탄하고, 욕을 막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희 둘을 시설에 보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바로 보내기는 조금 마음이 뭐하셨던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다 도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할머니 마마보이 그죠? 그 할머니 밑에 가서 결국 또 할머니 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천도꾸러기 취급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안 그래도 같이 이제 당신들도 힘든데 우리 사니까 제가 엄청 이제 지금 생각 좀 억울한데요. 막 빨리 독립해서 나가 이러면서 막 귀때기도 맞고 할머니한테. 네. 여자 잘못 때려서 집안이 풍비 박살났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또 집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장갑 2번씩 가는 전통이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저는 한 번 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아무튼 이제 할머니와 아버지 또 이제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이 또 시누이들 이제 우리 고모들하고 이분들 때문에 며느리들이 사실 다 집 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인생을 자꾸 꼬이고 초등학생인데요. 인생이 뭘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 생각이에요, 지금? 인생이 뭔가 이거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국어 시간에 책을 읽는데, 선생님이 군중 학생 책을 몇 페이지 이제 읽어보라는 거, 오늘 그 본문. 이제 책을 들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책을 읽었는데, 이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말이. 이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극도의 불안강박 증세가 올라오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요. 또 사람들 막 보는 시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전문용어로 유창성 장애인데, 이제 일종 어느 장애입니다. 그냥 말 더듬,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TV에 보시면요. 한 번씩 뇌성마비, 뇌가 이상이 있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선생님 제일 당황하셨어요. 뭐지, 저 왜 저러지? 선생님 아시죠? 최근에,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까, 우리 집안 환경 아시니까 충격받아서 저런가 보다. 선생님 아시죠?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수업 쉬는 시간 종 치기만을 기다리고 종이 딱 치고 제가 화장실로 뛰쳐가면서 우는 그 장면이요. 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3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대로 기억납니다. 막 울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교회 갔는데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은 편한데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고 더 심해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 읽고 좀 하나님 시킨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원래 이제 가정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에 좀 몰입을 해서 거기서 좀 안정감을 들려고 심리가 굉장히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읽고 특히 암송하고 그때 저를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또 한동안 또 계셨는데 그분 따라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아직 개고도 지금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분 따라 이제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약간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친구들이 너무 이상한 애들 안 건드리는데 저까지 이제 좀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이제 그때 시골 지역에 학교 치안이 안 돼서 돈 뺏고 지 도시락 빨리 까먹고 숟가락 두고 또 까먹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 있었습니다. 중학생들도 막 키가 180 넘고 그 당시에 거의 30년 전에 큰 애들이 있었는데 뭘 그래 잘 처먹는지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랬는데 그 한날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니 5,000원 가져오라 했는데 왜 안 가져왔냐고. 지금 5,000원 뭐 주면 되는데 그때 5,000원이면 좀 학생한테는 이제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떠듬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 화장실 따라와. 똥 묻은 오줌 묻은 빗자루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엄마 집 나간 것 때문에 울분에 찬데 얘한테 왜 맞고 있을까? 막 서러워가지고 집에 와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요.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하필 이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좀 당황스럽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하면서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순진했냐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제 이런 게 좀 이렇게 피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꼭 피우란 말이 아니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100%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게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셔가지고 저 약간 집이 군대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또 그 하사관 출신이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이 줄이 안 맞춰지면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한다고 이제 두들겨 맞고 학교 다니고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주로 이제 잔소리하시고 두들겨 패시고
물론 속으로는 또 뭐, 예,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속으로 맛있겠지만, 예, 겉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이거 해 이러면은 진짜 그대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사랑하라. 그럼 지금 내 원수가 저를 도덕 옆에 그 이제 재영이라는 친구인데 혹시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재영이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전화해서 그냥 사랑한다 말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했다니까요. 전화를 해서 그때는 이제 그 다이얼 전화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제가 떠듬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직감했어요. 야 말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팩트입니다. 이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아니고 팩트라니까요. 네. 그래서 뭐? 다 탐되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 정말 사랑한대. 남자한테 사랑 고백했습니다. 또 이제 신호가 또 끊겨가지고. 그 다음 학교 갔는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피해 다닌 거예요. 네. 피해 다닌 거예요. 분명히 5,000원 안 가져왔으니까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봤더니, 또 두들겨 패고 돈 가져했다가, 이제 사랑 고백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징그럽잖아요. 남자한테. 무슨, 제가 이상한 게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학생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 성경 말씀 실천하는 게 힘든 거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어거지라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요, 그 희한한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이게 이제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인데 지금 다 팩트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이제 혹시 못 묻겠으면 이제 CTS 그 방송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또 일부와 조금 다르게 이제 저는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어땠냐면은 이제 거기 그나마 이제 면 소재지 그때 거기 어디냐면 이제 경북 달성군 구지면인데 지금은 이제 대구 이제 광역시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달성군에서 제일 오지 동네라고 했습니다. 도동서 뭐 이런 동네 있거든요. 예. 혹시나 이제 그 협풍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밑에 이제 대구 광역시 맨 밑에 오히려 부산이랑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요. 면 소재에 있다가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창녕대합 목단, 거기는 완전 무슨 성교지 같아요, 성교지. 삼면이 다 산이고, 앞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10분 나가야 이게 동네가 나오는 그 집에 결국 이사 갔습니다. 가서 뭐 했냐면요.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조금 회복되셔가지고, 저희 시설에 이제 안 가게 됐고, 일단 또 안 가게 된 이유가, 몸이 조금 회복되셨을 때, 그 술은 이제 하면 안 되시고, 병원에서 분명히 이 사람 죽는다는데 어쨌든 교인들이 기도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확실히 예수님 믿었으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몸이 조금 회복됐을 때 왜냐면은 이제 카바레 가셔가지고 카바레 알죠? 젊은 사람도 모를 겁니다. 예.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도 아실 겁니다. 카바레 가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춤추시다가 또 아줌마 한 명 잘 꼬셔가지고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너 연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한번 했다니까요. 예. 그때 제가 고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본인 가지고 있는 재산 저희 아버지한테 다 넣으시고 미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 안 왔어야 되는데.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교회 신앙은 없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서로 동병상련인 게 그분도 전 남편이 의처증에다가 가정폭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못 견디다가 나오니까 서로 춤추다가 마음 맞고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삽시다 이러면서. 거기도 자식도, 여기도 자식도, 이게 합치면 안 되고 어쨌든 따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살았습니다. 뭐, 이전 엄마랑 좀 생긴 거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엄마하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설에 안 가고, 이제 농장 하나 얻어가지고, 왜냐면 할머니가 빨리 가라 했거든요. 제가 한 대 맞고, 뺨 한 대 맞고 빨리
짐 싸도 나가라고. 왜 저를 때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 예, 또는 5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시골에서 농장을 하다 보니까, 뭐 했을까요? 예, 처음에 이제 돼지 키우다가 IMF 축산 농가 부도나 다 망해, 그때 빚이 엄청 졌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에다가. 근데 개로 바꿨습니다. 개는 그 사료 먹여도 되지만은, 예, 그 뭐 했냐면요. 저희가, 아버지 그나마 운전을 조금 하셔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진짜 막, 예, 정신도 잃으시고 이럴 적도 있었는데, 운전 겨우겨우 하셔가지고 뭐 하셨냐면요. 그, 이제, 달성군 농공공단 있는데 그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잔반, 밥집 끓여기 이제 다 거두어가지고 그걸 집에 와서 소태 다 끓입니다. 큰 소태를 끓여가지고 또 그 빵, 그때 샤니 빵 공장 가면 모양 삐뚤어진 거 막 한 포대 얼마 안 해요. 그 가서 이게 끓여서 그 짓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랑 예,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일을 했다니까, 노동했다니까요, 노동. 그걸 본인이 이제 아프시니까 학교 가기 전에 새벽 4시에 다 깨워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한 5시 깨워가지고, 그거 다 하고, 이제 학교 가라는 거예요. 와, 진짜 마음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생각해보면요, 오전 시간 거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냥 꾸벅꾸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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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춘기 때 잠도 많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또 한술 더 뜨셔가지고, 설 대목, 추석 대목 되면요, 그 학교를 안 보는 거야, 학교를. 왜냐면 개 팔고 돼지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팔고 그 우리 집 다 했거든요. 심지어 돼지 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때는 전 돼지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안 잡았습니다. 불성이 죽겠다고 서로 푸대 씌워 돼지 대가리를 때리는데, 도끼로. 예, 그런 짓을 다 해봤다니까요. 예, 저를 분노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사춘기 때 다 해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도 이번 주 학교 못 갑니다. 선생님들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또 방학 되면 보충 수업도 안 보내는 거예요. 보충 수업비는 줄 테니까 아들들 학교 못 보낸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서 이제 당신 아프시니까 아들들이 집에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톱질, 못질, 용접, 또 뭐죠? 하여튼 하여튼 그 농장 짓는 걸 저하고 제 동생하고 했다니까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예, 비공개처럼 보이는데, 제가 못질, 톱질, 삽질 진짜 다 군대 가서 칭찬받았다니까요.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집 나갈 계획을 몇 번 세웠습니다. 동생이랑. 집을 나가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사냥을 좋아하셔가지고, 사냥총, 가스총이 집에 장총이 있었거든요. 그저 보면 또 무서워서 또 어디 가지를 못하겠고. 예, 예전에 사냥 좋아하실 때 그 들고요. 저희 새벽 3시에 깨워서 쇠바트 한 마리 들고 사냥하러 다녔다니까요. 시골 지역에. 그 정도로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버지 때문에, 이제 집은 못 나겠고, 그래서 뭐 어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일에 교회 가면, 교회 한 번 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 밀린 그 돼지똥, 개똥을 다 치우고, 밤에 불 켜놓고, 다 청소를 해야 주일 아침에 이제 겨우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늘 고민이 뭐냐면요. 아버지 몸 좀 누워 계시는데. 근데 이제 토요일에 어떻게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매주 고민되는 거예요. 몸 좀 누워 계신 아버지를 행개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맞죠? 그리고, 아버지 안 그래도 예수당이들 싫어하는데, 예수당이 좀 좋아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회복돼서 카바레 가서 또 한 명 데리고, 그것도 하여튼 좋아하셔도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별나게 하다 보니까, 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결국 나중에 안 나가셨어요.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성경책 새벽에 몰래 1시간 일찍 읽다가, 예, 안 걸리려고. 걸리면 다 불태운다 협박하셨거든요. 나중에 진짜 걸렸습니다. 다 가져가시더니 불은 안 태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자기 돈은 내가 살 거니까. 네. 불은 안 태우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고민했습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 안 가고 아버지 그냥 이렇게 몸도 누워 계신데 일도 없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뜻인 늘 고민하다가 한 번씩 이제 또 타협도 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내 동생하고 자고 이제 돼지똥 개똥을 치우면서 내 동생이 찬양을 잘하니까 니는 찬양해라. 나는 성경 암송하면 읊을게. 이렇게 예배 드렸다니까요. 네. 그때가 중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네. 똥 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과정성이 있다가요. 어느 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생 한 명하고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있었던 현풍고등학교 중고생 이제 같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남녀공학인 같은데 어쨌든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들만 있는 그 학교에서 중학생 한 명을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매 점심시간마다 형들한테 찾아와서 이게 돈 달라고 이렇게 돈 좀 주세요. 제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진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그때는 이제 학교 급식 세대 아닙니다. 예. 이제 나쁜 애들이 이제 1교시 마치고 도시락 다 까쳐먹고 자기가 숟가락 들고 점심시간마다 막 뺏어 먹고 있는 가해자, 피해자 어디 갈리고 싶은데 하여튼 본인들이 가해자, 피해자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피해당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제 중학생이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형들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위기 붓고 한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못 먹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얼굴 허연 마른 버짐. 요즘 그런 중학생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때까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더 불쌍한 게 아버지 공사장 일하다가 허리 부러뜨려서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지금 새엄마인데 최근에 새엄마까지 이제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예. 형은 강원도 태백에 광부 일을 하고 있고 누나는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가끔 가다 도시락이라고 싸웠는데 보니까 들에 그냥 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자기가.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 동생으로 삼고 매일매일 1,000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0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학교 식당에 밥 사먹고 200원 남는 돈이었습니다. 예. 왜냐면 성경 읽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나니까 매일매일 1,000원씩 어디서 이게 뽑아내는 게 이게 힘들어요. 저도 집에서 용돈 타 쓰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주머니에 있는 그날 집에 갈 때 쓸 차비 1,000원이 딱 남아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매일 1,000원 받으려고 오는데, 전 이제, 1,000원을 주면서 돈은 주고 나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요, 이제 평생을 가는데,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도 이제 복음에 관한 구절인데 1장 21절 한번 읽고 이 구절 그 친구는 처음 암송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시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제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친구에게 암송시키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암송시키고 매주 그렇게 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지갑에는 차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1층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 생기면 가끔씩 줄게 이 말 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딱 왔는데요. 이 친구 얼굴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 말을 못한 거에도 말 못하는데 이제 말 떠들떠들 하는데 이게 말이 쑥 들어가지고 주머니 탈탈 털어서 자 이것도 자, 오늘 받고 형한테 성경 말씀 드려야지 듣고 이제 암송하자 이러면서 했는데 이 친구 아는 거예요. 제 눈빛을 보고
유리 형, 혹시 힘들면 이제 안 주셔도 돼요. 하나도 안 힘들어. 얼굴 힘든 표정으로. 예. 멋있는 척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 드러나는 게 얼굴에. 내일부터 걱정이 된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돈 없습니다. 예.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한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차비 빌렸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비를 빌려서까지, 예, 제가 남을 도와주려고 한 이 마음이, 제가 힘들게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비 빌려가지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쭉 가는데요. 이게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시더니, 학생, 혹시 차비 없어서 고민하는 거면 이 차표 학생하면 안 되겠니? 그 줄 주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뭐지? 새로운 보이스피싱인가? 그때는 보이스피싱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빨리 가라. 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청한데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니. 예. 대합실에서 이제 앉아서 시간 나면 저는 성경 암송하고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표 들고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떤 누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말 거는 거예요. 너 혹시 그 차비 없어서 고민하는 거면 내가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돈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성경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애가 불쌍해 보였으면 저는 제 외모에 한번 좀 비참한 일 느껴 받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소름 돋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 이게 몸에 막 이 전율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건 안 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몸에 막 이렇게 오면서요. 이거 지금 누가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두 번이나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뒤에 분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돈이 생겨가지고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받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거절했습니다. 예. 누가 다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 교회에 사는 영광으로 아멘. 이게 진짜 믿겨지더라니까요. 진짜. 예.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두 명을 보내신 거예요.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상황을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다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소문이 나고 걔서 걔 도와주라고. 예. 구제비를 하여튼 말이 구제비를 나한테 줘서 걔가 계속 한동안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 때문에 어거지로 이 친구가 교회 나가주다가 밑은 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 연락이 끊겼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작년 여름에 진조 쪽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밤에 좀 쉬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끊어버리려다 하다가 혹시나 밤에 또 뭐 집회 요청인가 뭐 그런가 싶어가지고 받았는데요. 뭔가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유리 형, 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걘지. 형, 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니 어떻게 니가 교회 나가냐? 우리 처음에는 아들이 이렇게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청주에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와서 사업하는 친구 와서 교회 가자고 계속 26년 만에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니까요. 작년에 하루 시간 꼬박 내서 가서 얼싸안고 그동안 진짜 잘 있었냐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 칼럼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리버리한 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는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에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어떤 또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증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말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뭐 설교할 때 빼고 좀 약간 버벅댑니다. 이 사석에서 보시는 분 한 오래 대화해서 보면 압니다. 지금도 이제 말이 준치는 않은데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 말할 필요 없는 과목만 공부했어요. 수학. 수학에 미쳐 있었습니다. 수학은 중1 때 중2 수학 끝내고 중3 때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혼자 미리 선행학습을 했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면 싫어요. 저 혼자 막 실험하고 막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게 너무 편하잖아요. 풀라 해도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쓰면 되니까, 앞에.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과목은 영어, 국어. 하여튼 말하는 과목 다 싫어했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요. 중학교 때야 이제 내신 그냥 외우라는 거 조금 외우시면 성경은 좀 봤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을 딱 치니까, 저희 때 이제 수능 막 바뀐 초기 세대인데요. 영어가 이제 어쨌든 그 반도 못 맞춘 거예요. 36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더 이상 영어는 나랑 상관없는 과목이다. 이제 포기를 하고, 저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했다. 수학, 물리. 이제 고1 때 수학 경시 때 이제 고3형하고 이렇게 또 같이 나간 이런, 이력도 있으니까, 수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해야겠다.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그런 과목을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안 놔두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한테 성경 암송 가르친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신학생들 보는 영어 성경 문제집이 있다 하더라고요. 로마서로 된. 지금이야 성경 관련 참고서가 워낙 많지만, 영어 성경 참고서가. 그때는 뭐 옛날 누른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분이 좀 정리하신 건데, 신학생도 보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뭐 한번 훑어보라고, 뭐 모르겠으면 그냥 암송이나 한번 해보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지고 와서 펴드렸는데요.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요. 뭐냐면은, 그걸 딱 펼치는 순간, 이게, 뭐랄까요. 이게, 그냥, 다 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1 때부터 그 전도사님 따라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로 암송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펼쳤는데, 일단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한국어, 영어성, 비교해보고, 이게 주어구나, 동사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뜻도 모르지만, 일단 다 외워보자. 이렇게 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그거 진짜 다 외웠습니다, 로마서. 지금도 이제 군데군데 이제 기억나거든요? 읽고 싶지만, 혹시나 이제,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이 다 외우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영어가 조금 보이네, 이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1년 좀 지나니까요, 제가 수능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자신있게 푸는 문제가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법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연구하신 분들 알죠? 문법 문제를 달달 외워서, 이렇게 문법 적용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납니다. 따로따로 다 되는데, 저는 문법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해 놓으니까, 읽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온 게 체크. 이렇게 하면 다 답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버지가 어제 오실 것입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책 몇 페이지에 외워서 그걸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문법 문제 안 틀렸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 아까 저기 또 우리 수능 기도에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그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때, 그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열을 바꾸고,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제가 원래 이제 이과였습니다. 자연계였는데, 고2 때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문과로 지나가겠습니다. 야, 니 이과인데 문과 시험 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과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수학 공부를 일단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학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도 안 해도 됐습니다. 영어 암송을 해놓으니까. 암기 과목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고3 이제 수능을 쳤는데, 이제 저처럼 긴장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 시험 당일날 좀 잘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북대 서양 어문학 학부로 붙어 있는데 성적이 조금 좀 못해놔서 그냥 재수해야 되겠다. 왜 재수를 결심했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학비를 안 대주실라 하더라고요. 이게 대학 가는 그 재수 말고 대학 갈 때도 그냥 네가 알아서 가는데 우리한테 돈 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남의 이제 친구들 보니까 어머니들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IMF 그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아저씨인지 아버지인지 아무튼 이게 하여튼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게 선언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데 뭐 했냐면요. 저는 이게 최대한 말이 없는 아르바이트 했는데 신문 배달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예. 새벽 신문 아예 말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때 영남일보가 석단 신문인데 그 당시에, 지금 새벽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가게 문 열고 신문 이 한마디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그리고 첫 달에, 8만 원인가 받고, 하여튼 뭐 10만 원, 13만 원씩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지금 생각 좀 짜게 주던데,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요. 학습지 회사에 편지 써서 제가 이제 재수할 돈이 없습니다. 학습지를 좀 할부로 값을 할부로 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친구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석 달 동안 이제 분납을 제가 하게 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찬밥 싸들고, 신문사 가서 이제 선배들하고, 예, 밥 까먹고, 또 이제, 예, 아무튼 그 생활을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수를 할 때,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재수하는 친구들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혼자 공부해야 되고, 학원을 못 가니까, 모의고사는 비수강생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치는 거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때 창녕에 있었는데, 1교시 대구에 대구학원이 있어. 그때 좀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아무리 1교시 빨리 가도, 이제 시험을 못 치니까 이제 하루 밤 대구에서 자고, 이 무슨 옛날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이 느낌인데,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쳤거든요. 신문지군 하루 빼고.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친엄마 원래 만났습니다. 이 스토리도 이제 다시는 없고, 제가 하룻밤 자는 날이 뭐 했냐면요. 저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무슨 노숙자, 거지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길에. 그때 IMF 구제금융 터지고 그 해였습니다. 진짜 많은 겁니다, 노숙자들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돈을 좀 가지고 이분들한테 드리면서 저는 신기해서 좀 대화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던 분, 왜 이렇게 사세요? 정말 이 밥이라도 좀 먹고 사세요? 이렇게 드리고, 근데 제가 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30분 동안 퍼져가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쟤도 거진가? 이렇게 좀 쳐다보긴 하던데,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마음이 힘들고, 어떤 분은 이제 간질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뇌전증, 네. 간질병이 있어서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잠은 지하철, 하여튼 대합실, 역 대합실 이런 데 가서 자고, 어떤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매달 시험 치러 갈 때마다 시험 공부하고 그분들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이제 구제사역 나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문제는 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딱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 해도 이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오르는데 저 혼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야 될 경북대 영어 영문학과 학과로 나눠서 또 이게 인문계 최상위권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점이 모자랐습니다. 100%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되나 보다.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적 올리기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기도 했는데, 내 딸이 전도대리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하나님 했으면 가는 게 있어, 오는 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때는 이 삐딱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면접 볼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떠듬, 쟤는 어떻게 왔지? 그리고 논술 시험 치러 오라 해서, 지금은 논술이 비중이 있는지 모르고, 그때 논술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또 경북대만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대 장학생, 한동대도 좀, 이게,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고 해서, 그러면 그냥 뭐 계명대 장학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경북대에 밀어놓고 30점 떨어지기 뻔하지만은 논술 내고 또 논술 치러 오라는 거, 그냥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쓰고 나오자 했는데 갔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IMF 시대에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논술물로 써보시라고.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요. 공부 다 돼 있는 이 느낌,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4개가 나오는데 이 지문 말고 다른 예시를 들라는 거예요. 실제적 예시를.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지? 공부 왜 다 돼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열심히 시험 치고, 글자 수도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어쨌든 떨어질 것 뻔하니까 논술이 1.75밖에 안 되는데 떨어지다니 30점을 커버 못하니까 어차피 떨어지는 거 전도하고 떨어지자 이러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요백이 잔뜩 써놓고 정말 힘들게 IMF 시대에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생을 살짝 내 정신 도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여기 나왔다니까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궁금하죠 시험 결과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휴대폰을 바로 확인했었지만 그때 신문을 통해서 다 확인하니까 신문 딱 펼쳤는데, 이변,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미달,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달된 이유가, 한 명인가 2명들 지원했던데 미달된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IMF 구제금융 사태 내서 그때 기사처럼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제 전부 다 하향 안전지원 다 낮춰가지고, 저 혼자 상향 대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당신께 실망했다는 거 취소하고,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이런 거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한 인투이션 같은 건 이제 뭐 예언적 은사 그런 게 뭐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실 때 이 실제적인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 십자가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한 5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생활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힘들고 저 같은 사람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유창성 장애인 군대 가면요. 진짜 매일 막 갈굼당하고 두드려 맞다시피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하여튼 거두절미가 뭐냐면은 군생활 하면서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간증 설교를 시켰는데, 입이 열리게 되고, 이제 군대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는 그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밖에 밤늦게까지 학교 자취방을 얻다가 자취방 구하다가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 왔다고 뭐 개를 잡아낸 자한테 요리를 겨우겨우 힘든 몸으로 하셔놓고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밤 10시인가 11시에 그 시골에 불도 없는데 깜깜이 늦게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나셔가지고 니 혼자 다 처먹고 잘 살아 이제 끝이다 이러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확히 이틀 뒤에 2003년 3월 3일입니다. 이제 병원 응급실에 이제 저희 세훈이한테 연락 왔습니다. 야, 빨리 와라.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라 딱 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체내 혈액이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상이네.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끝났다. 이제 준비하시라고. 동생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연명시켜 달라고. 동생이 와서 눈을 감기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 힘들게 하시려고 뭐 작정을 하셨나,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울분 같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루 전날 자기 아들이 먼저 죽어가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먼저 죽으면 진짜 이거는 슬프잖아요. 그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너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니, 없는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시지 보통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미리 너 살리려고. 죄에 빠진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거, 죽기까지.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그 앞까지 한 14년간 아버지 몸져 누워 계실 때 침묵하신 이유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때로는 침묵하신 이유는 그걸 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갈고 닦아진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많이 못하지만은 아무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꼭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서 꼭 미래일 교회 새 가지고 등록하셔서 천국 생활을 여기서 연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한 영혼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너무 비상적이고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한 영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